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오늘은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제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교제고요. 우리가 먼저 보냈던 것 요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오학신,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요 두 권이 저는 그래도 시중에 많이 남아있는 여러 교재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그리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비게이터는 제자훈련에 탁월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의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대한 삶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의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인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생활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있죠.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 이것이 그거의 2호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 생활은 그냥 교회 직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들이 서로 웃고 떠들고 놀고 또 어디 가고 재밌고 이런 것 교제 생활일 수 있죠.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포함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도의 교제 생활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 교제 생활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생활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거짓된 말, 성도끼리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는 말이 헛된 말, 거짓된 말이라면, 또 세상 말뿐이라면 사실은 그건 교제가 아니죠. 저도 참 많은 경우에 막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서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밖의 사람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고개를 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막 웃고 떠드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의 첫 번째,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 첫 번째, 거짓된 말이나 고백, 이런 것들의 교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성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끼리 하지만은 그것이 세상의 죄를, 또 세상의 많은 나쁜 것들을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연약하면요, 만약 이런 것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미있으려면 한없이 재미있거든요. 즐겁고 재미있고 잘 먹고 잘 나누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플러스가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한 성결. 거룩함이 그곳에 있어야 되지요. 잘 먹고 잘고 재밌고 참 유쾌하고 좋은데 그것이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하고 좀 죄된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 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 거짓된 의, 기독교인의 교제는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를 함께 꾀하거나 남을 시기하고 다투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또 헐뜯거나 비방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그 교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교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또 신앙 안에도 성도의 교제 안에도 세상에 아주 나쁜 불의한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왕따가 있고, 교회도 다툼이 있고, 교회도 중상모략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헐뜯음이 있고, 수근수근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모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직분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불의한 모임이 성도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거짓된 순종, 거짓된 생활, 거짓된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이 우리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거룩은 더 큰 거룩으로, 더 놀라운 거룩으로 점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활 정말 어떤 것인지 말씀 하나씩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속에 성도끼리 모아서 성도끼리 의기투합하고 성도끼리 교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교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근데 늘 그들은 주님과는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는요, 교제하면 할수록 그 교제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자취가 자꾸만 기록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도끼리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으려면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점차 있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것 그리스도인이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참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서로 간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종종 어쩌면 청년들은 좀 많이 신앙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종종 자꾸만 좀 어둠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것들이 들립니다. 주초 문제. 믿음의 사람들이 술집 가서 술을 마시면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표식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외국은 다른 것입니다만 한국의 기준은 일단 기본적인 것이 주초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상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어울린다면 아마 그거는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는 틀 안에서 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지. 그게 어떻게 그 어둠에 다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 교제를 한다고 말할까요? 아마 교제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부터 많이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성결되지 못한 어둠에 다니는 많은 익명의 크리스찬들 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또 볼까요? 요한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사람들은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두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거룩한 빛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빛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성도끼리 저 사람이 만약에 어둠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붙잡고 꼭 빛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신앙이 약한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초보의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런 어린 아이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그렇죠? 아직도 세상의 때를, 세상의 것을 벗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속 치유하고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그 심령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삶은 구체로 어떤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 형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사실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움의 싹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얼른 화목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연히 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위대한 교제의 삶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로 전함은 너희로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꼭 성도의 교제 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키를 붙잡을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웃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막 유쾌하고 신나고 내가 이렇게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계신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나누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꾸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세상에 많은 말을 나눔을 통해서 그걸 교제로 갑니다. 저도 참 교제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시는 것이 참 좋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그냥 세상에 이런 얘기를 맞장구 칠 때도 있는데 마음으로는 참 허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비밀이 뭔가? 그 사귐의 주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랑, 축복, 역사, 치유, 회복,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감동,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면 참 한 시간 있어도 은혜를 나누고 서로 눈물 흘리고 함께 또 손잡아 기도하는 것들. 사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원형이거든요. 성도의 교제의 원형 이것을 우리가 많이 어긋나 있고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성도끼리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
나눔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거룩한 교제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뭡니까? 모의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참 중요한 것은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 속에 있을 것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어쩌면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뭔가?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그 편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외롭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사월에도 그렇고 참 웃고 즐기는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많이 허망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웬만한 친구 아니면요 자기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이 소리가 나중에 뒤로 돌아서 자기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이야기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없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진실한 관계일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제한다 그럴 때는 이 천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이걸 꼭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있는 사람과 교제한다 그러면 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말로 축복하고 말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한편 되어줘서 그와 함께 있고 이런 것으로 교제의 기초를 쌓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다 외롭거든요. 다 허전합니다. 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만 있지 정말 허전합니다. 요즘도 많이 안타까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3종 경기의 한 여자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그 선수를 괴롭힌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열심히 해보렸던 그것은 맞지만 얼마큼 힘들었을까? 얼마큼 외로웠을까? 그리고 자기의 말을 아무리 해도 누구나 어떤 데도 귀를 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마지막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는 이렇게 카톡에 가족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나 이렇게 죽어가는 이것 그만 꼭 좀 밝혀달라고. 전 이것이 세상의 참 악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의 참 외로운 모습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든 서로의 목표를 향해서 헐뜯고 짓밟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기려고 하는 다툼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 힘들어하고 있고 쓸쓸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는 모임을 날마다 더하고 싶은 것. 그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도의 교제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꼭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많이 참아주듯이 우리도 많이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볼 때 느껴야 되는 그 마음의 감정이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교제하면 할수록 그렇죠. 한 뜻. 이 한 뜻은 뭘까요? 네 뜻과 내 뜻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 뜻.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 서로 간에 한 마음, 구별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 주님밖에 없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 한 마음, 그리고 한 입, 우리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참 성경 야고보서에 샘은 한 구멍으로 한 가지 물을 냅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번갈아 낼 수 있는 셈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냅니다. 내 입의 말에는 사랑의 말, 내 입의 말에는 축복의 말, 내 입의 말에는 위로의 말,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 나갈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 2장 4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교제했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자,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상처를 받고 교제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교제하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날고 교회를 떠날까요? 사실 교회 안에도 정말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든 교제, 교회 안의 신앙의 모든 교제 첫 출발은 가르침을 받는, 즉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잘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그 말씀 안에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고백함이 있고, 죄 있으면 토설함이 있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주의 은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잡아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첫 출발, 우리는 이 첫 출발의 교제를 정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제가 더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아내가 조금씩 하지만은 저는 참 많이 했던 것이 말씀 그룹 치유. 저희가 가정교회를 세팅할 때는 말씀 그룹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를 하고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우리의 삶을 한 명씩 나눠보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얼만큼 중요한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교제의 출발, 신앙의 교제의 출발, 그리스도의 교제의 출발, 교회 생활의 출발은 가르침을 받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가 어떤 자들을 친구로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알리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요상종,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친구를 삼을 때 정말 잘 주의하고 같은 성도에게서도, 그렇죠? 천차만별의 신앙이 있지만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들, 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들과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 있어요.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신 분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친구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걸 사면서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교제의 생활을 하나씩 배우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에 처음 들어오면은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성도들이, 그렇죠? 어떤 분과 신앙의 교제를 해야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그분들과 짝을 수 있도록 맺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바나바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잘 인도하는 거예요. 잘 정착할 때 세워주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옛날에 참 많이 해봤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래서 앞장서신 분들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연령대에 있어서 저 사람이 첫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유익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세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 볼까요?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생활을 할 때 항상 밑바닥에 깔아놓을 것,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그 밑바닥에 까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인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닙니까? 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제 생활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막 웃고 즐겁고 신나고 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있어요. 저도 이 교회가 참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교회가 참 유쾌하고 좋습니다. 교회만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상이 없죠. 그러나 그것 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가려면은 반드시 우리 교제의 그 근본, 밑바탕에 그 기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용서하고, 그 예수의 피로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 생명다한 사랑이 밑에 흐를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교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신비는 죄고백입니다. 사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만 가식하고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고백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제는요, 죄를 고백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토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죄를 감추기 시작하면, 죄를 슬쩍슬쩍 숨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교제를 그렇게 이 세상의 일반론적인 일반 사람이 하는 그 정도의 수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축복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최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고 그리고 그 공동체 교제 속에서 계속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결국은 끝까지 속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그러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되어서 아름답고 멋있는 정말 진짜 영적인 교제가 되어서 끝 마지막 단계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덮어줌의 축복이 흐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섣불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직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 잘못 죄를 끊으면 반드시 자칫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고백을 꺼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자꾸 입으로 돌아서 자기 뒤로 들리면은 그 사람은 참 너무 힘들고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성술될 때까지, 교제가 정말 성술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지키다가 마지막 단계는 최상의 단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교제의 단계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지만 우리끼리도 죄 고백이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하심, 사랑하심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죄를 고백하는 교제가 제일 탁월할까요? 사실은 죄는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는 다시 그 권세를 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고백된 죄, 용서받은 죄는 이미 죄의 세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교제입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